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무슨 사연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벌린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어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또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쓰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겠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두 가지는 못 믿겠다. 단 하나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동정녀 탄생과 예수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론과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이론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절대 해석도 안 되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신앙 고백으로 할 때에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여럿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 영적 전쟁에서 악한 무리를 물리치는데 늘 도구로 사용됐던 천사가 미가엘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우체부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다가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서 종말에 있을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목수 요셉과 이미 약혼한 시골 처녀였고 결혼만 남겨두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팔레스틴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미 목수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만 남겨둔 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이 가족처럼 지내는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동네가 작고 그래서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안다는 것처럼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 집안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상종했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사이기 때문에 무슨 결혼이 신비하거나 큰 기대를 걸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혼하고 결혼 앞두고는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하성은 번역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예수라고 지어라, 구원자라고 지어라고 이렇게 하지. 지금 아기도 임신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벌써 예언해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두 가지 받았어요. 첫째에 평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평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밤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인데 마리아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답시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평안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의 은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평안의 은혜,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은혜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처녀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감수해야 될 은혜,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은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정말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번 물었어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약혼하고 처녀인데 나에게 무슨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을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결혼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 여러분 보고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아무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약혼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았어요, 좋아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냐고, 나 처녀인데 왜 나한테 와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다른 여자한테 가든 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안면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와 내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처녀고 동정녀 아가씨인데 내가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무슨 나에게 애기를 갖는다는 이런 뚱땅지 같은 말을 합니까? 지금 제가 그냥 과장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약혼하고 동정녀가 아이를 가지면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약혼이 파혼이 되고 결혼 못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사실 은혜가 아닌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뵌 마리아의 경우 10중 8구 아이를 뗐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산부인과 없는 게 다행이에요. 산부인과 있었으면 모르면 뗐을지도 모르는데 산부인과 없어서 떼지 않았고,
성령의 간섭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발설해서 나에게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은 내가 처녀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마리아 부모라든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너 미쳤냐? 정신병자나 무슨 처녀가 아이를 가져? 그리고 틀림없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 낙태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땅에 구세주인 예수님은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보통 여자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뜻대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종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감수해야 될 희생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도구로서 참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바로 처녀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세워졌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과학적인 생각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인 동정녀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통해 온 그런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흔적이 전혀 없이 태어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동신의 완전한 인간,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이 사정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징계를 받는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얻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있어요. 네가 정일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징그럽고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동물 가운데 뱀이요, 뱀. 사자, 호랑이는 무섭지만 뱀은 징그러워. 여자들이 보면 뱀은 아이고 징그러워.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도 그냥 뱀만 보면 징그럽고. 어떤 분은 책에 뱀이 나오니까 가위로 싹둑 써서 잘라내는 사람들. 징그러워. 여자들이 더 싫어요. 남자들은 뱀 나타났다. 뱀탕 먹으러 가자. 우리 저 친구가 태국에 가가지고는 뭘 끓여줬대 하네. 그래 먹었더니 닭국같이 그렇게 좋더라네. 그래서 먹었더니 막 힘이 불끈불끈 나더래요. 뭔지도 모르고 국물만 많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발이 안 듣더래, 약발이. 그래서 뭘 먹었냐고 나중에 알려는 게 뱀탕을 먹었대, 뱀탕을. 뱀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약발이 안 들어. 너무나 세가지고. 약발이. 그 남자들은 뱀이 나타나면 잡아먹자 그러는데 여자들은 뱀이 나타나면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뱀하고 여자하고 친했대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난 후부터는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여자들이 뱀만 보면 징그럽다고 그냥 그래 도망가고. 그런데
오늘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에게 말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나 남자의 후손이다. 정치의 시적 가운데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그러시니 그 은혜 가엾으라는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낳느냐? 아버지 씨가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서 그 씨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그것이 10달 동안 어머니 집에서 알집에서 거기서 이제 양육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그게 애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라요. 우리 외갓집은 민씨예요, 민씨. 옛날 왕비 집은 민씨요, 그래도. 우리 집은 성가고. 그러면 엄마 성을 따르면 민광호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성을 따라서 성광호가 된 거예요. 요즘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둘 다 붙여. 엄마 성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성민광호야. 성민광호.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성을 따라가서 전 성광호. 김씨는 김씨.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C로 들어가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길렀다는 정치의 시조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딱 한 번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분의 발꿈치를 눕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을 바로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신앙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신앙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속하여 죽으신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와 똑같은 남자 씨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전도했어요. 가지고 교회로 나왔어. 그날 이 성탄절에 나왔어. 나가지고 자기 옆에도 앉혀놓고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여보 교회 좀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끌려가지고 와. 대개 남자들은 끌려와 자기 발로 와. 대개 끌려와. 다 그래. 여기 대부분 지금 남자 자기 발 온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다 있고 대부분이 끌려온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예수 믿고 편안해서 정말 열심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남편도 권사님이 기도해서 끌려와서 교회에 앉혀놨어. 자기 옆자리에 앉혀놨어. 성탄절에. 그런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하필이면 우리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가. 이 남자의 직업은 의사요. 뭐라고? 의사. 여러분 의사들은요 참 힘들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알아듣지 그걸 이해하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믿어요. 어떤 분들이 믿느냐? 예술가들이. 예술가는 이론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예술가가 되는데 수학자, 과학자 이런 분들은 다 이론적인 거 지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해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맞아 와가지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믿지 않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그래서 권사님은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얼굴이 어떤가 하고 권사님은 은혜를 안 받고 남편만 쳐다봐. 여러분도 그런 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이 평안해. 남편이 평안해.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남편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저같이 모양실에 가서 찬양하시죠. 그리고 모험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께 차 마시면서 이해하는데 의사의 남편이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이 좋아? 편안해. 권사님이 은혜 못 받은 줄 알았더니 이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제가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의사기술 공부할 때에 이 개구리 아래다가 강한 전기 충격을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부화되는 걸 제가 실험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개구리 알도 강한 전기 충격으로 강하게 하면 거기서 부화되는 걸 봤는데 하물며 그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레를 덮어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야.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의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답시다. 권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성경에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덮지 어떤 인간의 과학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어떤 인간의 씨가 들어가서 실험관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고칠 질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과 똑같은 모두로 성경을 믿어요.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이곳에 있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오니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고백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돼요. 나 약혼했습니다. 곧 결혼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에 내가 임신하다니. 안 될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마리아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구주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하고 가난한 시골 여성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흔한 이름 있죠? 무슨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한번 이름 대봐요. 시작. 영자, 숙자, 자자만 하더라고. 그냥. 희자라고 그러고 이자 말. 일부에는 말자라고 하면 말자. 더 이름 흔한 이름. 그런 이름처럼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라는 것은 평범한 여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이름 많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노마 16장 6절에 보면 노마에 살고 있던 성도 마리아. 구약에도 마리아가 나와요. 누구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 미리암은 아람어로 미리암이고 이걸 헬라식으로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부자 집딸, 공주에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동네, 서민 동네,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시골에 사는 아가씨에게, 여성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사명을 맡을 조건도 갖춘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똑같이 주는 은혜예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혜예요.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가씨 처녀 가운데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는 일실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물입자들이 하나씩 모아 영롱한 이슬방울이 뜨듯이 하나님 은혜가 이슬기같이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폭풍같이 또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폭풍수같이 막 강력하게 임하는 큰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 같은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이걸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병든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모든 실패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고독하고 외로운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려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은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차원 높은 은혜입니다. 고난의 은혜, 순교자의 은혜, 죽음의 은혜, 이런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손가락질을 받고 마리아는 조롱을 받고 어쩌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 그런 가운데 받은 은혜가 마리아가 받은 은혜. 여러분 다 김장도 다 하셨죠? 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배추를 따다가 잘 다듬어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양념 발라서 김장합니까? 그럼 배추가 배추밭으로 날아가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배추를 다듬어 가지고 소금물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절구어 거의 하루 동안 물로 막 정고. 그러면 싱싱한 배추라도 막 절거가지고 막 흐물러 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생강, 마늘, 무채, 온갖 양념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젓갈을 집어넣어야 돼. 서울서는 젓갈 안 넣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무채를 많이 넣는데 여기는 젓갈이 들어가야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배추에다가 발라. 쓱쓱 발라. 나는 김장할 때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느냐? 배추가 아멘. 고춧가루를 발라도 아멘. 응? 젓갈을 발라도 아멘. 배추가 한 번도 김장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매운 고춧가루 발라요? 왜 짠 젓갈 발라요? 그런 배추 본 적이 없어. 완전히 절거져가지고. 그쵸.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추가 다 김장이 되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 절거진 배추. 절거지 않은 것은 그냥 뻣뻣 서가지고 그냥 난리 나지. 금년에 김치 맛있어요.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 그래서 절거진 배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눈물로 절거진 인간. 질병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눈물을 흘리며 그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절거지는 거예요. 절거지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절거진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덜 절거지면 배추 맛없어요. 김치 맛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주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는 이 마리아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예요. 최고의 축복의 은혜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 몰라도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으로 갔다가 구할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 헤롯 안티파스가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애굽에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30세까지
이 아이 예수님이 사생의 삶을 사생활의 삶을 살다가 30세에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뇌의 삶을 모조리 다 어머니 눈으로 보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고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요 처녀요 동정녀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다, 귀한 일꾼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전부터 와서 너에게 임한 때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으면 퍽 튀었을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가시도다. 따라서 봅시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내가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고 평안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연말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냥 어디 기도원에 갔다 연초에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정말 금년에 이 성가대 사명을 주셨는데 내년에 열심히 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나 내년에는 빼주세요. 내년에는 나 성가대 안 해요. 나 교사 빼주세요. 나 교사 안 해요. 나 구역장 안 해요. 아이고, 나 1년 동안 힘들었어요. 나 여신도 임원 안 해요. 아이고, 그 여신도 임원 안 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발 나 안 해요. 이런 이야기가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말 해도 하나님께는 그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아프겠어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보자게 해주는데도 왜 와서 못 온다고 그러고 왜 안 온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그 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고 번아웃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게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힘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잉태하게 해주시는 거고, 다만 마리아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몸을 비는 도구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삽시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밥그릇은 뭐 하는 도구예요? 밥 담는 거예요, 밥 담는 도구예요. 국그릇은 국 담는 도구예요. 반찬은 반찬 담는 도구예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목사도 스트레스 받는데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CCM이 있어요. 이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살아갈 수가 오늘마저도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 작은 꽃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삶의 평안과 위로에 주신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에 답을 수 없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삶의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를 그신 계획 내가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도 내가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여러분을 묶어주셨어요. 묶인 주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디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 특별한 은혜예요. 처녀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견뎌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묶인 줄에서 벗어나지 말고 묶인 채로 감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장 30절 38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은요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해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신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잉태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주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정말 기뻐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은혜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이 찬양과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은혜 받은 자였어. 오늘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